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인데 제목은 선한 싸움에서 겪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4번째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8절부터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14장 7절까지 같이 한번 그렇게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 지금 1차 선교를 보고 있죠. 1차 선교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이죠. 지금 섬이 보이죠.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요즘은 키프로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죠.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로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어디로요?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루스드라로 옮겼다가 더베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선교 일정이죠.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한 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만남, 또 사고, 소동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짧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결론은. 물론 핵심적인 내용만 적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지만 여러 가지 그죠? 정황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마음 또 그 당시 선교의 어떤 상황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잘 기록해 놓았다고 보입니다. 보면 그죠? 엄청난 그죠?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여러 사건 사고가 많죠. 우리 48절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이방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는 두루 복음이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지도에 보면 지도가 안 나오네요. 지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이 두루 퍼지는 이 내용이 그 지방이란 말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지도를 머리에 그리고 기억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터키죠.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교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교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편만이 증거되는 그 시기에 똑같이 다른 소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50절에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그죠? 그 뒤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악감을 품게 하고 어쨌든 못 믿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오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썩이고 또 그죠? 방해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 이 이면에 다른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 누가 같이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그죠? 막고 또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그 이면에는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바로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소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 꼭 소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 제대로 하나님이 역사가 있구나. 그죠? 하나님 역사. 복음이 전파되면 방해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저도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꼭 보면 옛날에 그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앉으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마귀가 그죠? 무언가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또 애들이 막 그죠? 막 소란스럽게 한다든지 아내하고 다툼을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해서 뭘 하거나 할 때 꼭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사도들도 금식하며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일을 하거나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내 능력, 내 힘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또 허다한 그 참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14장 4절에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놀라운 사도의 그 복음 전파 그 말씀을 다 믿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3장 보시면 알겠지만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선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그 복음보다 유대인들이 그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여기
경건한 귀부인들이 많이 교회 회당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 회당으로 왔느냐? 여성들의 그 당시 로마나 이런 데는 그죠? 아주 이렇게 여성들을 굉장히 하대했죠. 물론 유대인들도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가정이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요즘하고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제멋대로 남자들이 마음대로 여성들을 취하고 이러면서 그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나마 가정을 지키고 진실되게 가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회당을 좋아했어요. 가면 말씀을, 우리 남편 데려가면 제대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죠?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가면 우리 애들이 교육을 잘 받을까 봐 그렇게 해서 교회 데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남편이 막 그죠? 가정을 충실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 근데 교회 오니까 변하더라. 근데 똑같아요. 유대 회당에 오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이래가지고 지금 여성들이, 그것도 경건한 기부인들이 많이 교회 회당을 왔는데 그 회당 사람들을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능력 있는 귀부인들, 그러니까 돈도 있고 그죠? 뭐 권력도 있고 좀 그런 아주 귀족 자제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말발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냐, 그죠? 뭐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괴기한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이게 마귀 사탄의 어떤 계계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언론에, 방송에,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 전부터 그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믿는 것은 이상한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악한 영이 반드시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그래서요, 영적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또 충만함을 받든지, 아니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역사에 부안해동하고 선동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말씀에 성령에 붙들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는 고난입니다. 고난.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려고 하면 고난도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2절, 1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죠? 성경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이야.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는 끝을 좋게 하시지만, 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시대도 그래요. 그 시대에 그렇지만, 그죠?
바울이 베드로가 그죠? 능력과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렇지만 또한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 고난의 종류가 있겠지만 첫째로 유혹의 고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뒤에 가면 14장 8절부터 보면 루스드라에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합니다. 그 사람이 그죠? 바울이 보니까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일어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일어서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그 지역 루스라는 특별히 그 말도 다르고 또 그들의 그 종교도 달랐는데 제우스 신을 특별히 많이 섬겼어요.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제우스라는 그 그리스 신하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어떤 마을에 왔는데 어떤 집에서 그 집의 그 가족들은 그 사람을 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잘 섬겨가지고 그 집이 신전이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 어떻게 해요? 홍수로 잠겼다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루스드라에 못 걷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죠? 그들의 눈에는 뭐라고 보이냐면 바울이 제우스가 되고 이 바나바가 헤르메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조금 이렇게 덩치가 작고 왜소하고 볼품없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은 있지만 그죠? 그 장애자를 일으켰으니까 능력이 있지만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우스, 헤르메스는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잘생기고 덩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바나바는 헤르메스다 이래가지고 막 바로 신들이 내려왔다 이러면서 제사장들이 막 뛰어왔어요. 제사 지낼 준비를 하면서 그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하는 유혹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구원받아. 내가 데려오니까 사람들이 잘 따라와. 내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해. 내가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이고 능력입니다.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고 그죠? 내가 잘났고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주도 만들고 교주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질하면서 내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교주죠. 이단의 교주. 그리고 옛날에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내가 그런 제우스가 되고 로마의 형제들이 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절대 아닌 겁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제대로 자신을 알고 있어요. 물론 바울의 능력이 그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지만 그 능력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절대 바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말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많이 알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럴지라도 겸손할 줄 알아야 돼. 바울은 깜짝 놀래가지고 잠시 그죠? 내가 신이야. 왜 그러면 말빨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잠시 좀 이렇게 신대접 받고 그렇지만 나는 사실 아니야 이렇게 작게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대우를 받겠어요. 다 따라와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긴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설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절대 아니야. 난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뒤에 가면 알겠지만 다 떠나가 버려요. 말빨이 안 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살짝 그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더라도 절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참 신이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유혹의 고난을 왔을 때 오히려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고난이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박해하고 선동하고 악감 품고 막 그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돌로 치고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하니까 그죠? 무리들이 그죠? 다 또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다 부안해동하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죠? 고난은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안 믿고 뭐 하나님 믿는데 뭐 고난이 없다 그러면 참 복은 복이에요. 복은 복인데 내가 또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영적 탈곡기다. 어떻게 해요? 우리 밥을 해 먹으려면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제대로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겁니다. 알곡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내가 지금 영적 탈곡기를 지금 거치고 아주 맛있는 밥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곡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그런 박해와 고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 전하라고 누가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반박하든지 누가 또 방해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탈곡기를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야 될 그런 과정인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근데 또 우리는 사실 편하죠.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그렇게 고난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북한, 아랍, 중공 뭐 그죠? 그런 나라들 지금도 제 밑에 가면 순교의설이라는 책자가 와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10년째, 20년째 갇혀서 고문당하고 괴롭힘당하는 특별히 북한에서 잡혀 있는 그런 선교사들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빨리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그죠? 순교하고 괴롭힘 당해요. 참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고통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준 평화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화의 시기에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들이 그죠? 지금 그 속에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돌로 맞았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삼층천 하늘에 내 영이 빠져나가서 갔다 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바울이 죽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영이 빠져나갔다 돌아오는 것을 그죠? 그 과정을 겪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돌로 맞아서 이때 이제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죠? 그 뒤에 보면 16장 뒤에 사도행전 16장 보면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디모데서에 나오죠. 그 디모데서 1장 5절에 나오죠. 유니게와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외조모 이름은 로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당시에 그 바울이 죽었을 당시에 이 루스라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빨리 왔을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저 1년이 넘도록 2년 가까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이 바울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일어나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었었는데 돌에 맞아 죽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다시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다시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참 평안하면 좋죠. 평안하고 잘 되면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꼭 그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면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겠구나. 이거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의 마무리는 항상 그 최종 목적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한 사람 영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론 한 영혼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고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14장 23절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벨리아에 이르러, 그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아마 이 지역마다 6개월 이상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갔을 거예요. 그 속에서 아마 성경과 또 교사로서의 능력과 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는데,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몸된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유대인들이 그 믿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또 이상한 이단의 그 사상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단들은요, 헬라 철학의 그런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어떻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순수한 주님에 대한 믿음, 또 복음에 대한 믿음,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부활의 믿음,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을 계속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헛된 믿음으로 이렇게 희석시키는 이단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영주의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또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 나서서 이 양들을 보살펴야 됩니까? 바로 그게 바로 교회 리더십이죠. 교회 장로들인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꾼이 있어요. 일꾼. 그냥 너도 형제 나도 형제 그래가지고 좋아. 물론 그래가지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또 목자가 있어야 되고, 이 파수꾼과 목자가 바로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이단적인 믿음으로부터 이들을 지키고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질서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양육과 교육이 잘 시행되고, 그죠?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일꾼이, 그 일꾼이 바로 이 장로들이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장로의 꿈을 꾸시고 교회 일꾼의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그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그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뭐 되는 게 아니죠.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그 헬라 철학을 막아내겠습니까? 율법주의를 막아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영성이 없이 어떻게 이상한 그 체험적인 이단들을 막아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 앞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래 있어. 우리 14장 2절 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자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마 이게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입니다. 교회가 그냥, 물론 예배드리는 장소 맞죠? 친교하는 장소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또 교사 돼야 되죠. 주일학교도 어린아이부터 또 학생, 청년들 다 배워야 되고 어른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학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그런 교사의 은사, 또 일꾼의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또 참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미새 있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죠?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과정들이 있다는 거. 먼저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조금 안다고 부안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더 배우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다들 일꾼이 되기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먼저, 그리고 성도들이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저 보여요, 눈에. 그래서 누가 나를 안 세워주나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꿈을 꾸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어렵죠.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또 첫째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 악한 영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같이 역사가 일어날 때 꼭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영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동반한다. 영적인 탈곡기와 같다고 했죠, 제가. 그 과정을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는 반드시 이런 질서와 또 리더십들이, 또 은사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소망하고, 구미새인동교회가 그런 BCD 그런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겪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꼭 같이 마귀의 역사도 일어남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우리가 참 소망을 꾸고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마귀도 함께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여러 미련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또 어지럽힐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또 환난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겪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교회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또 선교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